KBS 1텔레비전의 인간극장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 편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박대원 목사님 그리고 서지영 사모님 가정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박대원 목사님, 서지영 사모님은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함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웠습니다. 함께 만나 뜨겁게 사랑하였지만 연애 1년 만에 지영 씨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 암은 예후가 안 좋기로 유명한 난소암이었습니다. 24세 꽃다운 나이에 난소를 절제하고 그 이후에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던 지영 씨는 연인과의 이별을 택했습니다. 건강치 못한 자신이 짐처럼 느껴질까 봐 남자친구 대원 씨 아르바이트를 하며 선물한 커플링을 돌려주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자 친구 헤어지자는 그 말에 대원 씨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엔 조건이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녀의 손에 다시 반지를 끼워줬고 그렇게 그들은 캠퍼스 연인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없이 11년 동안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7년 전에 선물처럼 아들 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들 입양을 하게 되었고 의진이를 처음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미혼모의 아이 여진이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예쁜 눈웃음을 가진 의진이는 8살이고 새침한 여자아이 똑순이 여진이는 6살입니다. 지금 박대원 목사님은 러브 더 월드라고 하는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선교단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1000명 정도의 미혼모 그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은 그들 부부를 남들과 조금 다른 길로 인도하였고 고통도 참 많았지만 그 부부는 주어진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누구보다 힘차게 걷고 있음이 지난주 인간극장을 통하여서 방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2000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인생의 나침판이 완전히 바뀌어진 또 한 명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약혼은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약혼했던 남자가 죽게 된 경우 약혼한 여자를 미망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약혼은 결혼과 복음갈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녀는 약혼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새 집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가 약혼한 다음에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배가 부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새 집을 장만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요셉에게 그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경우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조금 완화되어서 부정을 범하였을 경우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이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혼녀의 부정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까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는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두 사람을 죽여버릴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 일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의 일생의 최고로 힘든 시간이었고 그것은 그의 삶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꿈으로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외간 남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태어날 아들의 이름도 천사가 지어줍니다. 예수.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임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의 언약이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정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징조이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가 바로 처녀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징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징조가 바로 동정녀를 통한 메시아 탄생임을 주의 천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미 구약을 통하여 예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 모든 천사의 분부는 이해하기 너무도 어려웠지만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그가 꿈꾸었던, 그가 기대하였던 평범한 삶과는 너무도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였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 순종에는 나의 생각, 나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은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였을 때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400년간의 중간기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구약 말라기와 시작 마태복음 그 사이에 무려 400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헤롯 같은 사람들은 국민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압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400년은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고통의 시대였지만 예수님 탄생 직전에 가장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어둠을 통과해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과학계에서는 1666년을 가리켜서 이른바 기적의 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1666년을 기적의 해, 경이로운 해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42년 영국 동부 지역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복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미숙아로, 정상 체중보다 적은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서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있는 아이작 뉴턴에게 변변한 친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것이 분해서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 후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더 계속하려고 했지만 당시 유럽에 전염병, 흑사병이 창궐하였습니다. 대학의 문을 닫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담하여 다시금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청년이 되었지만, 대학을 마쳤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때와 똑같이 사과나무 아래 주저앉아 푸념하는 것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람? 내 인생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두 변변치 못하였네. 그때 사과 한 개가 톡 떨어졌습니다. 그때 청년은, 아이작 뉴턴은 생각했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 우연한 사과의 떨어짐과 그 질문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666년 아이작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탄생하였습니다. 과학계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이 법칙은 아이작 뉴턴의 가장 불행한 그 시기에 선물처럼 발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지구적인 재앙 가운데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하면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얼마 전 제 큰딸 희은이가 웹툰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울산 지역의 웹툰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이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을 위해서 TV를 선물하겠다. 가성비 좋은 선물을 성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그 선물에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상금 가운데서 교회 사랑 헌금을 또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탄절 사람끼리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참 기쁨이지만 이 성탄은 사람과의 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베푸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의 선물은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겪는 어둠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그 선물이 때로는 고통처럼 보여지지만 그 고통 가운데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 한 해를 살았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던 올 한 해였습니다. 몸도 힘들었을 것이고 마음도 무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의 힘듦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육신의 질병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올 한 해를 가장 힘들게 보내었을 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전대용 집사님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는데, 호흡이 중요한데 집사님의 폐에 심각한 질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집사님은 등산도 참 좋아하시고 무척 건강하셨던 분인데 폐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9월 26일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AB형 같은 혈액형을 가진 내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자의 건강한 폐를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폐이식 수술 전에 질병이 심해졌을 때도 폐이식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하게 폐이식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일사천리로 수속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수술이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십니다. 수술하기 전날 집사님을 찾아뵙고 기도하였는데 참 평안한 모습의 집사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병원에서 석 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치고 지난주 토요일 날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상치 못한 방법으로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시고 모태신앙인이었으니 아마 65번의 성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만큼 뜻깊은 성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 이 상반기 너무도 힘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기적 같은 그 은총을 집사님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모든 부모들은 말할 것입니다. 자식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자식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달간의 임신 기간의 고통과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선물처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서도 자부가 임신을 하였다고 해서 근황을 물어보니까 자부가 입덧이 너무도 심하다고 합니다. 입덧을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더 조심스럽게 아이를 간수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입덧도 하고 자식을 가지는 것은 힘든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의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셉에게 볼 때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그 시기였지만 그 순간에 주의 천사를 통한 주의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그 다음에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새벽별이십니다.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내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고달플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은 더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바라기는 어느 해보다 더 은혜로운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둠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기적 같은 선물 같은 하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